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2장입니다. 구약성경 501쪽 사무엘하 22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같이 합니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방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구원하시자,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오늘 날짜가 2020년 2월 2일입니다. 이 땡으로 계속 이어지죠. 새삼 2002년 월드컵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의 감격과 희열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 한국 축구가 월드컵 4강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온 국민에게 전율이 되어서 한반도를 강타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날의 함성이 지금도 저의 귓전을 울리는 듯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승전가라고 할 수 있으며 시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사무엘하 22장의 내용이 시편 18편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아마도 사무엘하 22장이 원본이 되어서 후대에 기록된 시편 18편에도 거기서 인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에 기록된 다윗의 시편, 다윗의 승전가를 본호라면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8강전에서 무적함대 스페인을 꺾고 4강에 진출했던 그 이상의 감격과 희열이 오버랩이 되는 것을 저는 느끼곤 합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하기도 해서 그런지 몰라요. 자, 저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사무엘하 22장을 읽으면서 정말로 승리에 대한 감격과 환호, 희열이 물밀듯 밀려오십니까? 벅찬 감격을 주체하지 못한 채 어디 가서 큰 소리라도 외치고 싶지는 않습니까? 혹시 다윗의 승전가를 노래하면서 그저 맹숭맹숭 하지는 않은지요? 혹 그렇다면 이 시간 설교 후에는 저 이상의 감격과 희열로, 아니 한국 축구가 4강에 올라갔던 그 역사적인 추억 그 이상의 것으로 앞으로 이 사무엘하 22장을 감격으로 노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감격과 환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가슴 깊이 솟구쳐 오르는 어떤 그런 영적인 희열, 뜨거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내 전신의 영혼의 전율이 느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무엘하 22장 다윗의 승전가가 그 다윗의 감격과 환호를 능가하는 오늘 우리의 승리의 함성과 환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사무엘하 22장의 서론격으로 전제가 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자, 이 노래는요 다윗이 주께서 그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이라는 대적의 손에서 건져 주셨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께 찬양으로 드린 노래다라고 전제하고 있어요. 아마도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그 당시, 사무엘상 내용이 다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그 당시나 또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헤브론 시절 다윗 왕정 초기 때 아마도 이 시편이 기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생이 어떠했습니까? 적어도 사무엘상까지는 사울이라는 그 찰거머리 같은 대적 때문에 목숨을 담보로 하는 피말리는 숨바꼭질을 해야만 했어요. 다윗은 그야말로 생과 사의 경계선에서 촌음을 다투어야만 했어요. 자, 사울이 죽어서 괜찮았습니까? 사울만 대적이 아니었잖아요.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제는 외부의 대적들, 이방 세력과 끊임없는 전쟁의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오죽하면 다윗이 나중에 성전을 짓겠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윗아 너는 생전에 너는 평생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못 짓는다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일생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전쟁의 일생이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낭만적인 추억들, 분위기 좋았던 기억들이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하루하루가 늘 전쟁의 긴장 속에서 대적들의 위협 속에서 목숨을 부지해야만 했던 숨막히는 순간순간의 연속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22장에서 이 다윗이 감격에 겨워서 환호와 함께 승전가를 부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일평생 대적의 위협과 전쟁이라는 그 긴장의 터널 속에서 거기서도 굴하지 않고 이렇게 승리의 찬가를 힘차게 외칠 수 있었던 그 에너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다윗의 용사가 되어 주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원수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다윗을 지키시고 다윗을 건져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묻고 싶어요. 다윗의 이 승전가가 오늘 여러분에게 과연 감격이 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대적의 그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감격이 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별로 감동이 없고 그저 맹숭맹숭하지 않습니까? 제가 잘 알아요. 왜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다윗은요 엄청난 감격과 희열로 자기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저 맹숭맹숭하게 별 아무런 감동이 없을까요? 여러분 다윗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감수성이 예민한 시적인 사람이라서 그럴까요? 우리는 원래 감정이 무디어서 그럽니까? 다윗은 믿음이 출중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호와께서 구원하심에 대하여 승리의 감격이 있었고 오늘 우리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저 맹숭맹숭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차이가 없어요. 제가 이 시간 두 가지 국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적용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오늘 다윗의 이 터져나오는 승전가는 바로 다윗이 친히 전쟁의 경험, 전쟁의 현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처절하고 긴박했던 그 전쟁의 현장이 있었기에 그 속에서 다윗을 건지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승리의 감격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거다라는 거예요. 2002년 월드컵 8강전 스페인과의 연장 혈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그 당시 피말리는 승부처의 긴박함이 있었기에 상대적으로 승리에 대한 감격과 전율이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에 그 홍명보 선수가 승부차기에 성공했을 때 그때 그 환한 모습과 함께 대한민국 전체 대한민국 한반도 열도가 어땠습니까? 와 이겼다. 대한민국 4강이다 4강.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일본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만큼 벅찬 감격과 짜릿한 전율이 있었겠어요? 있을 수가 없지요. 아마도 배가 아팠을 거예요. 왜 그래요? 일본은 8강전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16강에서 떨어졌어요. 일본은요 8강전이라는 피말리는 승부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승리에 대한 감격도 있을 수가 없지요. 뭐 싸우고 자시고 해야 이길 것 아니겠습니까? 싸움도 없이 경기도 없이 무슨 승리가 있겠습니까? 월드컵이라는 축구 전쟁이 있어야 거기서 승리에 대한 깃발을 흔들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이렇게 벅찬 감격으로 승리의 찬가를 부를 수 있었던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 그가 친히 처절하고도 피말리는 전쟁의 현장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전쟁의 경험이 있었기에 그런 다윗에게 승리도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싸우고 계십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이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정말 피말리는 승부를 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왜 제가 자꾸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을 강조합니까? 바로 이 영적 전쟁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주어진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승리와 영광과 환호를 안겨다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축복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복된 자리로 이 영적 전쟁의 싸움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 초대된 자, 그 영적 승리, 영적 싸움을 전개하는 자만이 바로 승리의 감격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싸우기 싫은 분은 관두셔도 돼요. 대신 그분에게는 승리에 대한 감격도 아무런 희열도 없을 거예요. 그냥 편하고 그저 적당하게 그저 신앙생활 하겠다는 사람은 영적 전쟁을 회피하셔도 됩니다. 대신 싸워서 부딪혀서 주어지는 그 영광의 훈장, 트로피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는 어둠의 세력들과 우리가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속에서 끊임없이 끓어오르는 죄성들과 전쟁을 해야지요. 그래야만 그 어둠의 세력들을 결박하고 죄성들을 정복하는 승리의 감격도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영역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외부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승리의 영광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제가 좀 아는 지인 집사님이 계셔요. 이분은 어느 정도 재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남은 인생 후반전을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글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어요.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 비전. 이 비전을 주셔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다 이렇게 팔아서 그 다음 세대의 교육을 위한 콘텐츠 만들고 또 그런 사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참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거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사명이에요. 근데 그렇게 힘들어하면서도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힘들어하면서도 그렇게 분투하는 자에게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승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 다윗의 승전가를 부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그냥 편하게 그냥 그저 그럭저럭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자에게는 승리에 대한 영광, 감격이 없는 겁니다. 오늘부터 한 2주 동안에 우리 윤석영 전사님이 제주도에 태권도 선교를 떠나요. 그 뭐냐면은 전 세계 그 태권도 선교를 배워서 태권도로 선교하고자 하는 젊은이들 한 30명, 40명이 제주도로 모여요. 이게 1년 전부터 예약돼 있는 사람들인데 뭐 아프리카, 저 남미에서 1년 동안 그 비행기 티켓 모아가지고 이번에 모이는 겁니다. 지금이 코러스 맞나요? 자꾸네. 네, 코러스 맞죠? 네, 코로나, 코로나. 자꾸 저는 이게 그냥 우한 피레미하면 좋겠는데 자꾸 코로나라고 하니까 코로나. 지금 또 제주도가 중국 사람 많이 모이잖아요. 그럴 때 아마 주변에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있을 거예요. 왜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중국 사람 많이 모이는 제주도에 왜 하필 제주도고 왜 그런 거 하느냐. 근데 우리 전사님과 그 30명, 40명 세계에서 온 젊은이들이 왜 모이겠어요? 이 위협을 무릅쓰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준비하기 위해서 1년 전부터 준비하고 기도했던 거거든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훈련받고 다 열방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뭐가 주어진다? 승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거 안 모이면 여기서 그냥 편하게 지날 수도 있어요. 대신 승리도 없는 거예요. 영광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싸워 나갈 때, 고지를 점령하고자 싸워 나갈 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의 영광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 자들이 오늘 다윗처럼 승리의 찬가를 환호성과 함께 부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우리 2,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2, 3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자, 지금 다윗이 여러 가지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자, 다윗이 하나님을 불러가면서 언급하는 것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뭐냐? 전쟁, 전투와 연관된 것으로서 하나님을 가리켜 방패, 구원의 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할 때마다 친히 사용했던 무기예요. 방패나 뿔은 모두가 전쟁에서 쓰여진 장비죠. 이런 전쟁용 장비를 이미지화해서 하나님이 친히 다윗의 용사가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지금 다윗은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쉽게 침범할 수 없는 지형적인 것들로서 반석, 요새, 피할 바위, 높은 방대, 피난처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이것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방황했던 광야 시절부터 다윗에게는 아주 익숙해진 장소라는 거죠.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이 광야의 숨바꼭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다윗의 반석이 되어 주시고 요새가 되어 주시고 피할 바위요 높은 망대가 되어 주셨다고 하는 그 경험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이미지화하는 이 대목에서 오늘 우리에게 신선함을 던져주고 있어요. 벅찬 감격과 터질듯한 가슴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대목에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다윗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표현과 이 단어들은 다윗 그의 일상생활이었고 그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보세요. 그가 쓰고 있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반석, 요새, 바위, 방패, 뿔, 망대, 피난처 등입니다. 다윗이요 어렸을 적에 어땠습니까? 양을 키우는 목동으로서 그는 넓은 들판에서 생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가 골리앗을 물리친 다음에 사울의 낯을 피하여 광야의 바위와 광야의 동굴 사이에서 그는 지냈던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늘 항상 보아왔던 것들이 바로 반석이고 바위고 뿔이고 피난처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는 주로 전쟁을 했기 때문에 다윗은 방패, 뿔, 망대, 요새 이런 것들을 늘 접하고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늘 그가 접하고 있고 늘 그가 보았던 것들에서 새로운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바라보고 있었던 반석, 바위, 방패, 요새, 망대들이 다윗에게 지금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저 그렇게 길가에 놓여 있었고 그저 그렇게 산에 박혀 있던 그런 반석, 바위, 요새, 망대 그 이상으로 다윗에게 보이고 있는 겁니다. 전쟁하면서 늘 사용했던 방패, 늘 사용했던 뿔 등이 지금 다윗에게 새로운 이미지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여러분이 늘 접하고 있고 늘 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십니까? 항상 그게 거기에 있고 항상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저 당연히 있는 것처럼 아무런 가치나 의미도 두지 않고 그저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늘 그렇게 내 곁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감정도 감격도 없이 그저 당연히 마땅히 거기에 내 옆에 있어야만 되는 사람으로 우리는 진부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도 목사도 성도도 늘 항상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당연히 내 곁에 영원히 있을 것으로 간주하고
아무런 느낌 없이 당연시하며 그저 무관심하게 무정하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우리의 직장과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관계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건강과 일용할 양식과 인간관계 등이 당연히 나에게 있는 것으로 여기고, 그래서 일말의 감사도 감격도 없이 그저 맹숭맹숭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상을 여러분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에서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이미지를 불어넣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반복되며 매일 마주치는 것들에 대하여, 내 곁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새로운 시각으로 봐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이미지를 풀어넣어서 그 이상의 의미로 나에게 다가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늘상 보았던 반석을 보면서 여호와의 임재를 느끼고 있어요. 다윗이 늘 써먹었던 창을 막는 방패를 보면서 더 이상의 그 방패는 전쟁에 쓰이는 그 정도의 방패가 아니었어요. 적군이 침입해 오는가 하는 것을 전망하는 높은 망대가 그냥 망대가 아니었어요. 적군이 쳐들어올 수 없도록 숨어있는 요새도 다윗에게는 더 이상 요새로 끝나지 않았어요. 반석도 방패도 망대도 요새도 그저 그런 일상적인 대용품이 아니라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미지로 다윗에게는 새롭게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본 반석은 단순한 반석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 흔들리지 않은 기초석이 되었던 겁니다. 그가 사울을 피하여 숨어있던 그 바위는 단순한 돌덩어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바위로 다윗은 여겼던 거예요. 칼과 창을 막는 방패도 전쟁 무기만이 아닌 그의 인생의 수많은 위협들을 물리쳐주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다윗에게는 다가왔다라는 거죠. 적군의 동태를 살피는 그 높은 망대도 단순한 망대가 아닌 그의 인생길에 있을 그 수많은 적들을 미리미리 파악해서 그에게 대비책을 알려주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손길로 다윗에겐 다가왔던 거예요. 그 요새도 단순한 은신처가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다윗에게는 감사 있었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일상에서 보여지고 느껴지고 관계하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미소를 느끼고 있는지요? 내가 매일 보는, 매일 상대는 내 아내와 남편, 내 자녀들의 얼굴과 그들의 삶을 통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는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건강이라는 이 몸뚱아리, 내가 쓰고 있는 물질, 나에게 주어진 직장,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런 환경과 관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따뜻함이고 나를 위한 배려의 손길이고 축복의 은총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맛보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오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아내와 남편과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감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의 일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문화천 영광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천국길에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오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배려하심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건강, 물질,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미소를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적인 아주 평범한 것들에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발견하시고 그래서 새로운 의미를 그 가운데 부여하시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전체가 승전가처럼
감격과 환희로 이어질 수 있다란 말이죠. 매일매일 아침에 뜨는 이 태양을 보면서, 또 저녁에 지는 해를 보면서, 밤마다 나오는 달을 보면서,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로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게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대로 순종하는 그 자연 만물을 보면서, 아 그래,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연 법칙대로, 창조의 원리대로 이 세계가 돌아가는구나. 만일 그 창조의 질서를 위배한다면 그것이 인생을 이탈하는 것이고 인생의 불행을 자초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신종 코로나, 아마 맞나요? 코로나? 네, 코로나를 보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긴 것에 대한 어쩌면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22장을 보면서 이 다윗의 이 감격에 찬, 이 벅찬 희열과 순교를 느끼고 있는지요? 오늘 이 다윗의 이 승리와 영광에 대한 환호가 오늘 우리의 귓가를 때리고 있는지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확신이 오늘 우리의 심장에 전율이 되고 있는지요? 우리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나의 삶이, 내 인생이 영적 전쟁의 현실임을 인식하시고 영적 전쟁의 현장을 갖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으로 내 안에 죄성과 싸우고, 외적으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고지를 정복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싸우는 자에게만, 그렇게 전쟁에 임하는 자에게만 승리의 영광과 트로피가 주어진다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우리 멀리 가서 헤매지 맙시다. 우물 가서 승률 찾지 마시고요, 내 주변에서,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새롭게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이 일상적이고도 평범한 삶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간관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다윗 그 이상의 감격과 그 이상의 희열로 한국이 스페인을 꺾고 월드컵 4강에 오른 그 이상의 환호와 함성으로 오늘 우리에게 승전가를 높이 부르며 한나라의 깃발을 휘날리며 승리와 영광을 만끽하시는 우리의 남은 생애, 특별히 2020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 또 남은 여생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며 감격과 감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내 안에 죄성과 싸우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고지를 정복하게 하여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여 영적 전쟁을 치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나에게 주어진 자녀, 가정, 남편, 아내, 우리 교회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늘 감격으로, 감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여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